할렐루야. 우리 회복의 여정,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바로 그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질문이 뭡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렸을 땐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살다가 학교에 가서는 이제 몇 반의 누구, 몇 학년 누구, 혹은 전교 몇 등 하는 누구로 살게 되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회사의 대리님, 혹은 과장님, 혹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이렇게 불리게 되죠. 우리가 평생 동안 무언가로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에게 그것으로 이름표를 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야, 네가 가진 그 아파트 평수가 바로 너야. 너의 통장 잔고가 너를 말해주고 있어. 네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그게 바로 너의 성적표야. 네가 입은 옷 브랜드, 네가 타는 차, 그게 바로 너를 말해주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쇠뇌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아파트, 혹은 더 좋은 차, 혹은 더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저 집사님 아들은 명문대 갔다는데 왜 우리 아들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러면서 나는 실패한 부모인가? 아니 내 동기는 다 승진했다는데 난 이게 뭐야? 난 지금 이 꼬라지가 뭐야? 나는 이거 나고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이 주는 이런 정체성은 마치 모래 위에 우리가 공들여 쌓아놓는 모래성과 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파도 한번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내 존재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업 실패하게 되면 나는 그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공들여 쌓아놓았던 그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에 대고 아주 단호하게 또는 따뜻하게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바라기는 오늘 이 아버지의 음성 앞에서 세상이 붙여준 모든 거짓된 이름표들을 다 찢어버리고 파도에 휩쓸려 가던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겹도록 들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철없는 아들의 투정이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 면전에다 대고 아버지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니까 이제 나 당신 아들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 자신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아주 끔찍하게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로 차버리고 자유롭고 독립된 나 자신,
개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좋았겠죠. 돈 많겠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겠다,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끝은 모든 것을 잃고 그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지만 그것도 주지 않는 인간 이하의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선택한 자유가 사실은 자기를 파괴하는 방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독립이 사실은 죽음으로 향하는 고리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 이 아들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이제 실패해버린 과거, 스스로 자격 없음을 얘기하며 아들이 아닌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나는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했어. 돼지우리에서 굴렀으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 얘기할 수 없겠구나.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자격을 다 잃어버렸구나. 일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난 이제 그냥 종이다, 종.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와 실패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 그 정체성을 건드리더라는 거죠. 야야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또 그 죄 지었잖아. 너 어제도 혈기 부렸잖아. 야야, 너 기도할 자격 없어. 너 그냥 실패자야. 너 글러 먹었어.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한두 번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저 저 멀리 품꾼처럼 눈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위대한 반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누더기를 걸쳤는지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달려갔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춰. 여러분, 당시에 존경받는 가문의 가장이 아버지가 채통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건요, 이건 수치예요. 수치.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달려가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와서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기도 전에 그 할 말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 거짓된 정체성 말하기도 전에 막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니야, 너의 진짜 정체성은 아들이 아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이 안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막 얘기하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라고 해야 되는데 막 입을 막습니다. 입을 막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안겨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됐어 하지마. 종들 불러. 야 송아지 잡아라. 옷 좋은 거 갖고 와라.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거죠. 아버지는요 단 한순간도 그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 스스로가 나는 품꾼입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버렸을 때조차 아버지는 그의 아들됨을 굳건히 지키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은 그의 행위나 자격 혹은 그의 실패나 성공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체성에 대한 우리 인생의 질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질문은요,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죠. 나의 능력, 나의 감정, 나의 경험들, 나의 성과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무언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자랑할 게 없으면 왜 나는 초라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장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는 건요 그냥 길가 가다가 거기 이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고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콕 찍어서 장민이 이렇게 누구 콕 집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론, 그 선포의 정점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이 선언인 거죠. 여러분, 마치 어떤 예술가가 자기의 필생의 역작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자기 서명을 착 하면서 이건 내 거야, 내 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쪽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큰 그림이 하나 있죠. 큰 그림이 있어요. 그 동양화로 만든 우리 교회 그림,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누구 그림인 줄 아세요? 최병철 장로님 그림인 거예요. 왜? 거기 찍었거든. 내가 그렸어. 요 서쪽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그 양들하고 목자들 그림이 있습니다. 예쁘죠? 그 누가 그린 건지 아십니까? 정미 권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우리 찍어놓으니까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누가 그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린 거. 응? 여러분, 너의 생명, 너의 가치,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고 너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치른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 등기부 등본에 누구의 이름이 과연 적혀 있습니까? 만약 자기 자신의 것이라면 내 모든 실패와 성공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무겁고 힘들 뿐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실패자라고 하고 야야 넌 자격 미달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 너는 여전히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죄와 실패 속에서도 그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 제가 어제 또 죄를 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막 실망시켜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자녀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회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박탈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막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난 이제 자격이 없어, 난 이제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며 숨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이 뭐라고 준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입양,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험 망쳤다고 부모님 속을 썩였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막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였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냥 한심했으면 그냥 저를 보고 그냥, 그런데 그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 야, 너 내 아들 아니냐 그랬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도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서 아우 속상한데, 그렇다고 그 아들이 제 아들 아닙니까? 제 아들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실수나 혹은 실패 때문에 그렇게 쉽게 취소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의 반응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모습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회복과 그 생명을 자기 자신의 체면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돼지우리에서 호적거리며 난 이제 틀렸구나, 난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이나 냄새나는 모습은 보지도 않고 우리를 끌어안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딸이란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책망하지 않았잖아. 꼴 좋다. 그래 너 돈 그렇게 갖고 나갔는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꼬라지를 봐라. 꼬라지. 너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더러운 옷을 갈아입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의 더러움과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손에 낀 가락지는요, 당시 가락지는 권세와 권위 그리고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소속의 증표였어요. 아버지는 너는 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는 내 상속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발에 신긴 신발은요,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은 오직 자유인, 특별히 아들만 신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의 자유로운 아들이다 라고 세상에 공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머리로 아는 것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된 정체성을 믿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표에 따라 울고 웃지 마세요. 대기업 부장, 명문대생 엄마 이런 이름표로 나를 교만하게 하지 말고, 실업자, 이웃남, 이웃녀라고 하는 이름표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두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 실패에 발목 잡혀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품꾼의 자리에서 서성이지 말고, 더 이상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비하하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온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울려 퍼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이런 푼돈에 내 영혼을 넘기지 않겠어, 나는 왕의 자녀답게 정직을 선택할 거야 라고 결정하세요. 혹시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깊이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 상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처의 종으로 살지 않아, 나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녀답게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까?
그때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 나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그 아버지를 신뢰할 거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체성이 회복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다시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자격을 갖춰야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힘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정체성 다시금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냐가 아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고 이 자녀된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